말하지 어떤 것도 성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축하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뒤뉘어 생각하고 뒤물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모두가 다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 또 아는 길, 이것이 진정한 축하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남들이 축하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축하할 수 있어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명 알고 깨닫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기도를 올려도,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실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반짝이는 틀이나 산타클로스 같은 이야기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정말로 말하려는 성탄의 그 심장부, 그 핵심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네, 설교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축하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근데 그 답이 캐럴을 부르거나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죠. 모르면 제대로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 오, 이거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그렇죠.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교가 펼쳐 보이는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본질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설교의 뼈대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이 무려 7가지나 담겨 있다고요. 7가지마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설교가 그분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네요. 보통 생각하면 아기 예수, 마구간,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부터 나올 법한데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네요. 바로 그게 이 설교의 아주 독특한 접근 방식인 거죠. 가장 먼저 제시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만유의 상속자라는 선언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네, 어떤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 이전에 먼저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그분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딱 확립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상속자라. 솔직히 이 단어만 들으면 약간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물려받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설교에서도 이 점을 다루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설교가 바로 그 오해를 깨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뭔가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통치권을 완벽하게 소유한 존재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설교가 인용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 증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거죠. 이건 미래에 받을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소유한 절대 권한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아하, 현재형이군요. 단순히 유산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의 합법적인 소유주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단지 그 집을 상속받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해요. 어떤 비유죠? 바로 성탄절은 집주인이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오신 날이요? 네,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 같은 정말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종, 즉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지으신 분, 즉 주인이시라는 거죠. 와, 그러니 성탄절은 이 세산이라는 거대한 집의 주인이 세입자들을 만나러 친히 방문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비유를 생각하니까 머릿속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집주인이 직접 오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온 우주의 소유주이자 설계자이신 그분이 왜 하필이면 그 집의 가장 후미진 곳, 짐승의 우리 같은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성탄의 신비와 은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설교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였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 개념이 사실 현대인에게는 좀 낯설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특히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부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자칫하면 그냥 고대의 어떤 종교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설교는 이걸 우주적 정의의 문제로 풀어냅니다. 우주적 정의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법적 채무를 졌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에 따르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궁극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직접 치를 수가 없어요. 피와 살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야만 했다는 거군요. 인간의 몸을 입고 빚을 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영적 절차였다는 거죠. 설교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사명이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성탄절 이야기가 마냥 따뜻하고 평화로운 동화가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하고 장엄한 미션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었던 거죠. 설교 중간에 한 성도님이 삼위일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나눈 이야기와 정말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니까요. 네,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이죠. 설교자 역시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려와 아주 아름다운 설명을 제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구절 말이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여전히 좀 시적이고 어렵게 들리긴 하네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맨눈으로 볼 수 없죠? 너무 강력해서 못 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빛과 온기를 통해서 태양의 존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그 태양 자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압도적으로 강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바로 그 빛과 온기인 셈입니다. 우리가 빛을 볼 때 우리는 태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태양과 그 빛이라니,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제야 이해가 딱 됩니다. 자, 그럼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2000년 전의 과거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지? 네. 설교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베들레헴에서 바로 지금 여기로 옮겨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임무를 완수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이죠. 네,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분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앉아 계신 게 아니란요. 설교는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조명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테반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다고요. 그 단어 하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꾸네요. 그렇죠. 그 한 단어가 주는 울림이 엄청납니다. 누군가 재판정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설교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그렇게 일어서서 변호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역동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옥자에 앉아 관망하는 왕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그 확신을 주기 위해 설교는 로마서 8장의 강력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그 구절이 정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이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네, 당신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당신을 끊어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설교를 쭉 따라와 보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조립되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2000년 전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그 이상인 거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신 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일어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날. 이것이 설교가 말하는 성탄의 진짜 의미였네요. 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기 예수께, 우리의 왕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설교 시작 전 영상에 나왔던 한 문구가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유일한 선물로 원하신다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 문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께 나라는 선물을 드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